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20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그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 중에서요, 그 어떤 축복을 받았나 살펴보면 20절 말씀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또 21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백성의 수가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냐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솔로몬의 땅의 경계가 넓어졌다. 21절에 나오는 그 강에서부터라고 할 때 그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거든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는가? 솔로몬 때 갑자기 인구의 수가 많아지고 땅의 경계가 넓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솔로몬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혹은 그 전에 다윗의 시대로부터 점점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정도의 힘을 갖게 되면서 점점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그 축복의 번성이
최고에 달했을 겁니다. 즉 솔로몬이 누리는 이 최고의 축복은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나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스스로 만들어낸 번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누리는 축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루어졌을까? 사실 오늘 솔로몬이 누리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려다가 그렇게까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냐면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고 있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너를 통해 한 민족이 세워질 건데 이렇게 많은 수가 될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그 민족의 풍성한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미래의 축복이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 정말 솔로몬 때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이요, 지금 솔로몬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리는 이 번영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견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솔로몬 때에도 이루고 계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언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급한 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렸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흡족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우리도 같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솔로몬의 때에 누리는 축복과 번영이 부러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축복을 누리지만 사실은 이 축복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두운 그림자도 또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먹는 수많은 음식들, 수많은 병거들,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20년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만 7년, 왕궁 건축하는 데만 13년이 걸립니다. 또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노력을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노동이 너무 힘드니 좀 쉬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결국엔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축복받았을 때 그의 행적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병거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 그리고 은과 금과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왜 솔로몬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것의 그림자를 쌓고 있는 모습이 되는가? 그러면 이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왕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 금지하고 계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이런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전쟁에 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3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라 하셨는데, 솔로몬의 삶 속에서는 너무 많은 축복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축복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축복과 그 너무 많은 축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져 버린 것.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죄에 습관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뢰를 가지시고 또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습관들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오고 계셨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이 세워질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솔로몬의 때에 부귀와 영화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험하셨지만 아브라함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라 칭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 아들 하나 얻은 것이 전부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들 하나 얻은 것이 다였지만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또 다윗을 통하여 또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강성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의 때에 그 최고의 축복과 번성의 시기를 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놀라우신 경륜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안에 있기에 때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시선처럼 우리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바라보며 미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기대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의 은혜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의 기도라면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시간 속에 있으니 때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의 급한 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 가운데 또 어두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습니까?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왜 느슨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여 했을 텐데 하나님, 어두운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많은 병마와 은금과 또 많은 축복이 그의 통치에, 그의 신앙에 또 어려움이 되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돌아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아닌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저질러왔던 것, 습관적으로 저질러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참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신 이 새 생명이 결코 작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주신 삶이라면 우리 또한 그만한 각오로 다시 한번 너무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단 이 순간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 이루실 그 축복의 때를 바라보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있는 불행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임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교묘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것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 선한 것이 참으로 무의미해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그 믿음 지키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엔 그 선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게 되는지 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성도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왜 만나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큰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우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